안녕하세요. 인천중원교회 주현도 목사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결의,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결의, 오늘 성경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경 우리 알고 있다시피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몇 가지 언어로 사용됐지만, 그리고 성경의 책들이 기록된 데는 약 10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또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40명이 넘고요. 각각 다른 개인이 기록했다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어느 개인이 이제 성경을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둘 다 독특하게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이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몇백 년 흘러서 이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것만 봐도 성경은 어느 개인이 자신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다는 것이죠. 성경은. 또 성경에 또 보게 되면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다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돌아올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것만 봐도 성경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구약과 신약은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것이 다 다르죠. 우선 구약은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모세오경과 율법서죠.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 율법서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모세오경은 천지 창조부터 이제 태초의 이야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썼다고 해서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고요. 이 구약에 보면 역사서는 또 어떤 것이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바로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역사서죠. 그 다음에 또 시가서가 있습니다. 구약의 구성 요소 중에. 자, 이 시가서는 이제 문학서라 해가지고 총 5권으로 되어 있죠.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지서라고 있는데요. 총 17권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5권의 대선지서, 그 다음에 12권의 선지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는 이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자,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선지를 보내셔서 그들을 일깨우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선지서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 5권을 이제 대선지서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는 바로 이 15권을 12권을 바로 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신약은 이제 5개 부분으로 나눕니다. 신약은 5개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자, 신약은 이제 사복음서, 그 다음에 뭐 사도행전, 뭐 바울서신, 공동서신, 그리고 예언서신, 요한계시록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서라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은 이 초대교회의 설립과 또 성장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바울서신이 있는데요. 이 바울서신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초대교회에 전한 것이 바로 이 서신서가 바로 바울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바로 바울서신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초대교회에 전하는 서신이 바로 이 바울서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동서신은 이제 뭐 수신 대상이 교회가 아닌 보편적으로 독자를 상대로 해서 특정한 뭐 교회를 상대로 해서 보낸 서신이 아니라 이제 보편적으로 독자를 상대로 썼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동서신에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또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유다서까지 포함해서 바로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약의 구성은 바로 예언서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이제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책들은요, 예언과 혹은 새 언약과 관계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 자녀들이 바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특별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다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명령과 모세 율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바로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레위기서 18장 5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레위기서 18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 율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 내가 너와 더불어 살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핵심의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약 성경은 새 언약과 관계가 되어지는데요. 새 언약은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은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게 되면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이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은 약속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구약에 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언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성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바로 신약성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신약성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 시간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에서 쓰여진 책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일반 책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쓰여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책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 바로 성경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위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 메시지가 담겨진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은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우리 삶의 행동을 지배하는 모든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행동을 지배하는 모든 원리를 성경에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니까 3절부터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공의를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행동하는 모든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든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으로도 가까이 해야 되고요. 늘 묵상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또 목사님 통해서 전해주신 또 말씀을 또 늘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원리를 성경에 찾아야 됩니다. 찾아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저들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실천에 옮기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그래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늘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또 양육도 받으시면서 또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